찬양의 힘이 참으로 놀랍고 놀랍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1년 이상 찬양대를 결성하여 노래하지 못한 지가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찬양대 찬양이 오늘은 어떻게 우렁차게 힘있게 와닿는지 이 모든 영광과 찬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뜻깊은 주일이기도 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출범한 지 창립 48주년, 68주년, 69년째가 되어갑니다. 70년 세월이 다 되어갑니다. 아마 이번 주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미 짐작했을 겁니다. 이번 주 목사님 설교가 감사일 것이다. 다 얘기 나고 앉자마자 주변을 펼쳐보았을 것이고 여러분 예상한 대로 감사에 대한 제목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내 예상대로네. 보통 우리의 예상이 딱 떨어질 때에 신기해 하기보다는 식상해 합니다. 또 감사네. 감사주일이니까 당연히 감사의 설교가 나오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되죠. 다 아는데 뭘. 다 알고 말고요. 제가 여기 와서 근 19년째가 됩니까? 매년 똑같은 주제의 설교를 계속 했을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식상함이 없는 주제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항상 되풀이하고 반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목사님,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번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부족함을 느껴야 합니다. 갈증을 느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감사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는 두 가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을 통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주시는 말씀 중심으로 두 가지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하신 감사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의 기적을 보고자 수만 명이 모여들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정율처럼 먹지 못한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어떻게 먹을 것을 주겠나. 연구 중에 안드레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두고 주께서 축사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축사라는 단어는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유카리스테오라는 것은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축사는 신비한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두고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손에 들려있던 것이 무엇이었냐? 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기적을 오병이어 기적이라 말하죠. 5오자에 떡병자,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오병이 물고기 그게 오병이어 기적.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에 다 공통되게 기록된 것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됐다는 얘기는 4명의 복음서 기자가 이 오병이어 기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기적은 요한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것도 있고, 거꾸로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기적도 많아요.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은 4군데 다 있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큼은 앞에 3개의 복음서와 다르게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됐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본문을 두고 설교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어떤 부분이 좀 다른가? 오병이어 기적 전체 이야기는 똑같은데 요한복음서 저자 요한은 단어를 달리 선택합니다. 다른 3개의 복음서에서는 그냥 떡인데 요한복음서만 보리떡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고 비교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떡이 아니고 보리떡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가난한 자들이 먹었던 음식이 보리빵, 보리떡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도 우리 어르신들 또 5, 60대 어렸을 적 시골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가끔 먹었던 떡이 있죠. 무슨 떡입니까? 개떡. 좀 겨가 섞여 있는, 천 목사 그거 먹어봤나 이 생각 들죠. 저도 먹어봤습니다. 가난한 시절을 다 보냈기 때문에. 개떡이라고 있었죠. 겨가 좀 섞여 있는 좀 거친 떡들. 거기에 비유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만 다른 복음서와 달리 보리떡으로 기록되어 있고, 물고기도 같이 한국 물고기 이름으로 번역되어 있지만도 원어상은 다릅니다. 3개의 앞전 복음서는 익투스, 일반적 물고기를 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옵사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는 아주 작은 물고기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는 보리떡, 작은 물고기, 그러니까 지극히 작고 하찮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고 하찮은 그것을 주님은 두고 어떻게 했다고요? 축사,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주어진 것이 비록 작고 하찮다 할지라도 내게 이미 주어진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며 감사를 주께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1명 먹고도 부족할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두고도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즉 주어진 것이 비록 지극히 작다 할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감사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이미 알았어요. 안드레는 주님, 모여있는 사람들의 각각 조금씩 받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부족합니다. 이거 잘못 나누었다가 큰일 납니다. 아직 시도를 하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께 가지고 와서는 주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괜히 이것 나누었다가 큰일 납니다. 군대 문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잖아요. 전투에는 실패해도 배식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 음식 나누는데 실패하면 야단이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이 나눔인데, 여러분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걸 가지고 남자 장제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하면 수만 명이 넘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정확한 정보를 주께 전달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 못함도 안 됩니다. 다 모아도 200데나리온 부족합니다. 한마디로 택도 없습니다.
생각하지도 맙시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걸 붙잡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감사했을까? 왜 감사했을까? 여러분, 주님이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했는데 왜 감사의 마음이 생겼을까요? 본문에 나타납니까? 본문에는 구체적 문자로 드러나지 않지만도 주님이 하신 말씀과 행위를 보면은 왜 감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보리떡과 물고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린아이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어린아이에게서. 어른들도 많이 있었을 터인데 아이에게서 이 작은 음식이 나온 거예요. 아마 주님은 여기에 감동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사한 듯 보여집니다. 왜? 요한복음서만 특별히 앞에 세 복음서와 달리 어린아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주목하도록 만듭니다. 다른 복음서는 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서만 보리떡, 작은 물고기, 그리고 이걸 내어놓은 주체가 누구냐?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주님이 이걸 귀하게 보신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마 먹을 것이 넉넉히 있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른들도 있었을 법한데 이 어린 아이가 아마 자기가 집에서 나올 때 가난한 어머니가 아이에게 정심 삼아 먹으라고 넣어준 음식물이 보리떡과 작은 물고기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아이는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감동을 받았던지 이걸 내놓은 거예요. 주님은 이걸 귀하게 보신 거예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고, 어른도 아닌 아이가 내놓은 작은 도시락에 주님은 감동이 되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남들 보기에 지극히 작고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미 주어진 것이 있다면 감사합시다. 주님은 그걸 갖고 감사했어요.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 그것 하나 가지고도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감사가 있을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따라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의 기준을 나름대로 각각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선에서 이상 뭔가 주어졌을 때에 감동이 되고 감사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선 아래일 때는 하찮게 여깁니다. 아이고 이 작은 것이 뭐라고. 감사의 기준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각각 감사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아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결혼기념일이라고 평상시 하지도 않던 남편이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아내에게 줬습니다. 아내가 기대 가운데 딱 열어봤는데 금, 은, 다이아몬드로 만든 목걸이에요. 그럼 막 감동을 합니다. 저 양반 참 구두쇠인데 어떻게 결혼기념일이라고 이 비싼 금, 은, 다이아몬드로 만든 목걸이를 가져왔나. 내가 생각하는 선 이상일 때 감동하고 감사합니다. 그때는 한 번도 안 하던 볼에 뽀뽀도 해줍니다. 고맙다고. 그런데 딱 열어봤는데 주방 세제하고 여러분 고생한다고 고무 장갑 몇 개 가져왔어요. 에라이 양반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 하지 못한다의 결정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기준선에 이상일 때 감사하고 그 아래 미흡할 때는 원망불평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주어진 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가 판단한 거죠. 주어진 것에 감사의 본을 주께서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미 주어진 것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이 되어야 돼요.
것보다 주어진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가져야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한때는 일본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잖아요. 한때는 전쟁으로 산업의 43%가 다 잿더미가 되었었잖아요. 전쟁 이후에 한국의 국민 총생산, 국민 총소득이 아프리카 모든 나라보다도 밑이었습니다. 30배 이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의 경제 대국 10위권에 해당됩니다. 물론 산업 역군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던 결과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더 행복하고 과거보다 더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 설날에, 명절에 신발 한 컬에 삼색 줄 거인 추리닝 한 벌 입어도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명품만 갖다 주어도 감사 마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받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감사의 기준이 그만큼 높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는 기준이 없어야 합니다. 기준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걸 주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살아있어서 아침에 눈을 뜬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합니까? 오늘 좋아야 됩니까? 여러분 걸어서 여러분 제 발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가끔 장기 요양병원이나 병원에 계신 분들이 전화로 신방해 보면 목사님 한 번만 내가 걸어서 예배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그게 소원입니다. 그런 분들을 종종 전화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뜬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남과 비교가 없다, 먹을 것 없다 말해도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어 뭔가 먹고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지극히 작은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를 두고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주어진 것이 있다면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무엇에 대해 또한 감사했는가 하면은 앞으로 주어질 것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두 가지 감사라 그랬죠. 하나는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 두 번째 감사는 주어질 것에 대한 감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감사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주님 손에 작은 보리떡, 작은 물고기 그것에 감사하고 축사하고 난 뒤에 나누었죠. 나누었다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니까 수만 명에게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거죠. 이것 갖고 어디에 붙이겠나 했으면 나눌 수 없습니다. 나누었다는 이것이 미래에 하나님의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의 표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확신, 미래에 채워주실 것이란 기대, 소망, 감사 없이는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었다는 그 의미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감사 제목이 첫 번째보다 더 놀랍습니다. 누구나 믿음 좀 있으면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어질 것에 대하여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이 더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드려본 적이 있나요? 주신 것만 대해서 감사했지 앞으로 주시리라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게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의 완성입니다. 주어진 것도 감사하지만도 앞으로 주어질 것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를 선불감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당겨서 쓰는 거예요. 당겨서 쓰는 거예요. 감사를 당겨서 쓰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선불감사. 그건 평생을 감사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줄 아세요? 미래에도 오늘과 똑같거나 오늘보다 더 못하리라는 생각 때문에 원망 불평합니다. 미래에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기뻐 뛸 만한 일들이죠. 여러분 이제 어릴 때는 명절이 다가오면은 명절날보다 앞전날이 더 기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뭐 신발 한 컬레, 추리를 한 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니까 명절이 기다려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왜 그때 기쁩니까? 왜 감사합니까? 명절 때 뭔가 얻을 수 있는 기대가 이미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이가 부모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린 아이와 같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주실 줄 믿고 미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서를 통하여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는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고 김도 매지 않느냐 하나 하나님 저들을 먹이고 입히고 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라는 겁니다.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지만도 주어질 것에 대한 감사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보니까요, 감사도 습관이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고 훈련입니다. 원망과 불평도 습관과 훈련입니다. 아무리 주어져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원망 불평합니다. 훈련이에요. 감사도 자기 몸에 배이도록 습관화 만들어야 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 주어져도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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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끔 제 아내가 저에게 불평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참 요리 맛있고 너무 감사하다 이 표현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저는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이고 배부르다. 숟가락 놓고 하는 얘기가 항상 그래요. 그럼 이 양반아 배부르다가 말하지 말고 오늘 요리 너무 맛있게 해서 고맙다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좋나 그래요.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도 답변하죠. 그 말이 그 말 아이가. 맛있으니까 내가 배고가 부른 것 아니냐. 근데 가만 돌아보니까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여보 참 오늘 요리가 맛있었어. 너가 너무 잘 먹었어. 감사해요.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뭣도 없이 아이고 배부르다. 그 뭔 말이고. 이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집이 네 번째 막내는요. 밥을 먹으면서 엄마 맛있다 맛있다. 숟가락 놓고도 엄마 너무 맛있어. 그 모습을 제가 아내 얼굴 살짝 보면은 막 입이 막 여기 걸려요.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말하는 습관, 살아가는 훈련도 필요하구나. 여러분 살아갈 때에 자꾸 원망 불평하는 습관도 계속 이어지면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원망 불평거리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다 감사합시다. 아이고 이 작은 거 주셔서 감사. 주님이 그걸 보내 보이셨잖아요. 이거 주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주실 줄 믿고 또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왜 또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나누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 장정만 5천 명 먹고도 12강주가 남았다 그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바라십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 아멘 안 하고 작정했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은혜가 된다면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훈련이고 습관이에요. 뭔 말 하든지 말은 정말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훈련과 습관이 그대로 몸에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주시면은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앞으로 더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